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책 읽고 명상하기 붓다와 39인의 제자,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을 피우고 불을 섬긴 까사파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가섭이라고 하죠. 미가다야에서 초전 법륜을 하시고 이어 바라나시에서 야사 및 그 친구들을 교화해 이 세상의 부처님을 포함해 모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전도 선언을 하신다. 부처님 자신이 향한 곳은 우르웰라의 세나니 마을. 우르웰라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했던 곳이기도 하며 또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도 하다. 60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며 이제 막 승가의 기초를 형성한 시점에 부처님이 다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인 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진 부처님과 까사파 삼형제의 만남을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우르웰라 마을에는 까사파 삼형제라 불리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까사파 삼형제란 까사파라는 성을 가진 고령의 삼형제, 즉 장남 우르웰라 까사파, 차남 나디 까사파, 막내 가야 까사파를 말한다. 이 삼형제는 모두 바라문 출신의 종교가로 우르웰라는 500명, 나디는 300명, 가야는 200명으로 모두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대규모 종교 집단이었다. 바라문의 전통에 따라 베다를 읽으며 불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고 존중해 불의 신인 아그니에게 제사 지내는 이른바 배화교도였다. 출가해서 머리를 닦고 사냐에 머물며 고행하는 이들은 불을 섬기며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한 주력의 소유자로 마가다국과 그 동쪽에 위치한 앙가국의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도 이들에게 큰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부처님이 우르웰라로 들어가 처음 방문한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까사파 삼형제 가운데 맏형인 우르웰라 까사파의 처소였다. 이로 보아 부처님의 우르웰라 방문 목적은 이들의 교화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르웰라 까사파의 처소를 찾아간 부처님은 그곳에 있는 성화당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하신다. 성화당이란 불을 모셔놓은 방 혹은 불씨를 보존해 두는 방을 말한다. 그러자 우르웰라는 상관없지만 그 화당에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무시무시한 동령이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저지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별일이 없을 테니 걱정 말라며 계속 부탁했고 3번에 걸쳐 거듭 거부하던 우르웰라도 할 수 없이 승낙한다. 이렇게 해서 성화당에 들어가신 부처님은 그곳에 풀을 깔고 앉으셨다. 결과부자한 채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생각을 면전에 모았다. 겁도 없이 성화당에 들어온 것도 화가 나는데 게다가 침착하고도 굳건한 모습으로 선정에 들고 있는 이자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부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령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연기를 뿜어댔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 동령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셨다. 나는 이 동령의 피부나 살, 근육, 뼈, 골수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나의 불로 이 자의 불을 소멸시켜야겠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연기를 뿜어내셨다. 이를 본 동령은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를 불태우며 불을 뿜어냈다. 부처님도 화계산매에 들어 불을 뿜었다. 부처님과 동령 이 둘이 불꽃에 휩싸이자 성화당 안은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우르웰라 까사파와 그의 제자들은 중얼거렸다. 아, 그 잘생긴 사문도 결국 동령에게 죽는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성화당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처님이었다. 마력을 잃어버린 듯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작은 뱀 한 마리가 담겨있는 바루를 우루엘라 까사파에게 내밀며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까사파여, 이것이 그대의 동룡이다. 이 동룡의 불꽃은 나의 불꽃에 의해 소멸되었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내심 깜짝 놀랐지만 결코 자신의 주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깔보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그는 부처님께 이곳에 머물 것을 제안한다. 부처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루엘라 까사파의 수행처 근처에 있는 숲에서 지내며 이후로도 갖가지 신변을 보여주셨다. 어느 날 밤 4대 천왕이 숲 전체를 밝히며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부처님께 예를 갖춘 후 사방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불기둥 같았다. 이 모습을 기이하게 보고 있던 우루엘라 까사파는 다음날 아침 부처님께 어제 숲 전체를 밝히며 와서 사방에 서 있던 그 불기둥 같은 자들은 누구였냐고 묻는다. 부처님께 이들이 4대 천왕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는 부처님께 이들이 4대 천왕이었다는 소리를 들은 그는 부처님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역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또 어느 날이었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에 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까사파여, 나는 할 일이 있으니 먼저 식당에 들어가 계시오. 잠시 후에 뒤따라 가겠소. 라고 하시며 그를 먼저 보냈다. 하지만 우루엘라 까사파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은 이미 잠부나무의 열매를 따 가지고 와 앉아 계셨다. 그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자신이 더 우수한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이를 눈치챈 부처님은 또 다른 신통력을 보이셨다. 우루엘라 까사파의 제자가 불을 붙이기 위해 장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장작이 쪼개지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우루엘라 까사파에게 까사파여, 제자들을 위해 장작을 쪼개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답하자마자 500개의 장작이 순식간에 쪼개졌다. 이어 500명의 제자들이 불을 지피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을 지필 수가 없었다. 부처님은 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을 끌 때도 결국 부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외 부처님은 3,500여 가지나 되는 신통력을 보이며 우루엘라 까사파의 마음을 움직여 갔고 결국 그는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부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의 곁으로 출가해 구족계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까사파여, 그대는 500명의 제자를 이끌고 있는 스승입니다. 그대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승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른 기의가 아닌 그들 스스로 진정 원해서 승가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하고도 따뜻한 부처님의 배려였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즉시 제자들을 소집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문 곁으로 가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자 한다. 너희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말했다. 까사파여,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 위대한 사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루엘라 까사파와 그 제자들은 제사 도구 등을 모두 네란자라 강물 속으로 던져버린 후 머리카락을 자르고 불제자가 되었다. 한편 네란자라 강의 하류 쪽에 머물고 있던 나디 까사파 그리고 이보다 더 하류에 머물고 있던 가야 까사파는 형의 제사 도구가 강물에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염려하여 우루엘라 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이들은 자신들도 제자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00여 명의 제자를 얻은 부처님은
이들을 전부 이끌고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로 향하셨다. 이제 6년 전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를 향하던 중 라자가하 교회에 있는 가야시사, 즉 상두산에 머물며, 상두산은 코끼리 머리를 말합니다. 코끼리 머리를 닮은 산을 말합니다. 상두산에 머물며 부처님은 그 유명한 불의 설법을 하신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눈이 불타고, 색이 불타고, 안식이 불타고, 안촉이 불타고, 안촉에 의해 발생한 느낌, 즉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그 어느 것도 아닌 것이든 그 역시 모두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리고 태어남, 늙음, 죽음, 걱정, 슬픔, 괴로움, 근심, 번민에 의해 불탄다.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배운 훌륭한 제자는 눈도 싫어하고 색도 싫어하고 안식도 싫어하고 안촉도 싫어하고 안촉에 의해 발생한 느낌, 즉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그 어느 것도 아닌 것이든 그 모두를 싫어한다. 싫어하면 탐욕에서 떠난다. 탐욕에서 떠나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고 하는 알미 생겨나고 나의 괴로운 생존은 끝났다. 청정한 수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괴로운 생존을 반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 라고 불의 설법을 하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까사파 삼형제와 그 제자들은 실제로 불을 피우고 이를 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자신의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길, 그 불길을 잠재우고 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부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불의 설법을 들은 1000명의 비구들은 그 자리에서 집착을 여의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많은 제자를 이끌고 라자가하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2만 명의 바라문과 자산가들이 자리를 메웠는데 그 속에는 소문을 듣고 온 빈비사라 왕도 앉아 있었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관계일까? 저 수행자가 우루엘라 까사파와 밑에서 수행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루엘라 까사파가 저 수행자 밑에서 수행을 하는 거야? 라는 의문으로 당시 대중들에게 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던 연로한 대종교가 우루엘라 까사파가 제자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낯선 젊은 수행승을 한 명 동반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자가 무리를 이끌고 있고 우루엘라 까사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동요하는 마음을 읽은 부처님은 우루엘라 까사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루엘라여, 당신은 무엇을 보고 성화를 버렸습니까? 그 이유를 들려주시오. 왜 당신은 재화를 버렸습니까? 라고 물으시자 우루엘라 까사파는 제사는 색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또 맛, 애욕, 여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생존을 제약하는 이 모든 요소가 더러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사도 공양도 즐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우루엘라여, 당신의 마음은 색도 소리도 맛도 즐기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당신의 마음이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우루엘라는 평온한 경지, 즉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변이하지 않는 경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사도 공양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우루엘라 까사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의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갖춘 후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저의 스승이시며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심을 얻고 있던 노 바라문의 선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 우루엘라 까사파가 저 젊은 수행승의 제자가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일제히 젊은 사문에게로 집중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부처님은 육신통이라는 능력을 몸에 지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부처님이 신통력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자신의 친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의 순간 모갈라나가 철로 된 바구니로 석가국을 완전히 덮어버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부처님이었다.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 부처님도 제자들도 말의 모의로 간신히 연명할 때 모갈라나는 신통력으로 대지를 뒤집어 대지에 부산물로 배를 채우자고 했지만 이 역시 부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다. 그만큼 신통력의 사용에 신중하셨다. 하지만 까사파 삼형제의 귀의와 관련해서는 3,500여 가지의 신통력을 사용하셨다고 한다. 왜일까? 그것은 이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신통력보다 더 유효한 수단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 주력에 의존하며 그것이 전부라 생각해 왔을 종교가들이다. 그들 앞에서 논리적인 설법이나 주장을 펼쳐놓아 보아야 별 효과가 있을 리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주력으로 맞섬으로써 자신의 주력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이리라. 여하튼 이렇게 해서 불교 교단은 일시에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당시 모든 종교가들이 모여 활동하던 마가다국에서 그것도 최고의 존경과 인기를 구가하던 종교가와 그 제자들을 모두 흡수해 버림으로써 부처님은 단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부처님과 까사파 삼형제의 만남 속에는 부처님의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고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펼쳐가고자 하는 부처님의 적극적인 의지, 그 의지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까사파 삼형제,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는 장면에서 모든 것이 다 집착에 의한 것이고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에 집중하는 행복한 삶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